우리가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거나 스스로에게 이제 격려하는 말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은 에디슨이라는 이제 과학자가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발명품을 개발할 때 에디슨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실패해 있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다가 하나의 또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면 차라리 엄마가 없는 쪽을 택하겠다. 이런 이제 좀 파격적인 말을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실패는 실패일 뿐이지 거기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실 이 실패에 대한 시각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실패는 실패일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실패 그 자체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실패해 본 적이 있으시죠? 근데 실패했는데 누가 와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이것이 인생에 큰 좋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크게 와닿나요? 안 와닿나요?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실패가 주는 그 자리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실패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연습을 하지 않고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실패는 실패일 뿐이라고 이 글을 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가 어떻게요? 차라리 엄마가 없는 쪽을 선택하겠다. 그만큼 실패가 주는 의미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한계와 실패 속에서 기독교인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엘레나 프랜시스라는 크리스천 투데이, 전 세계 영어로 된 기독교 잡지죠. 거기에 칼럼을 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패에서 기독교인이 배울 수 있는 5가지 교훈.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한계와 실패에 부딪혔을 때 당신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죠. 내 실패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특별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쉬운 지름길로 가려고 애쓰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우리의 과정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과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마지막은 뭐예요? 실패가 결코 당신을 실패자로 만들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해서 내가 한계에 부딪히고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에서 배울 수 있는 5가지 교훈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한계가 실패와 한계로 남아있지 않다고 이 칼럼에 쓴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읽었던 우리의 이삭의 일생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사실 제가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이삭을 해야 될지 요셉을 해야 될지 여호수아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어떻게 해요? 신약에 관련된 본문이었기 때문에 다시 구약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구약의 본문을 해야 되는데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될까? 이삭의 일생을 제가 25장부터 쭉 말씀을 읽었는데 영웅적이지 않아요. 뭔가 드라마틱한 내용도 없고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그의 인생에는 없어요. 오히려 그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실패,
그리고 한계에 부딪히는 이삭의 일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25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삭을 얻지를 못했죠. 그래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삶이 꼬이고 힘든 부분이 있다가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삭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 속에서, 영웅적인 내용 속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자기의 이복 형인 이스마일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죠. 그리고는 자녀들의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일도 아버지와 동일하게 불임이라는 인생의 고통 속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일생은 실패와 한계의 일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삭의 일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그것은 뭐예요? 그 실패와 한계의 일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그 복된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삭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그림 하나 보이고 있죠?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삭의 일생 중에 어떻게 해요? 두 자녀가 싸우죠. 서로가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짐승의 털옷을 입고 거기서 축복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 뒤에 누가 서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게 어떻게 되나 노심초사하며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노년의 이삭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이 그림만 보면 무겁고 막다른 골목길에 서 있는 이삭의 일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이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19절에 보면, 성경을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절에는 이삭이 드디어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몇 세의 아내를 맞이해요? 40세. 근데 26절에 보면 아내를 40세에 맞이했는데 자녀는 몇 세에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60세에 낳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과 한계의 시간이 몇 세라는 거예요? 20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리브가인데, 리브가는 아람 족속이라고 하죠.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을 20년 동안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간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 보면 리브가의 뱃속에 두 자녀가 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쌍둥이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태중에 두 백성이 생길 건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뭐예요? 너의 가문을 이길 사람이 장자가 아니라 내가 택한 아우가 이 가문을 이끌어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의 선택이 다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난 다음에 25절과 26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의 인간적인 성향이 나오고 있죠. 형은 어때요? 에서는 야성적이고 짐승을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고, 26절에 나온 이 야곱은 어때요? 굉장히 속임수가 있고 야망이 있는 인물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의 인간적인 성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우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언약의 자손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단지 한 가문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맺었던 그 언약이 누구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 하면 이야, 좀 멋지잖아요. 사실 창세기에 언약의 자손이 4명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믿음의 선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성경 전체의 말씀에 있어서 이 믿음의 조상이 비춰주는 방향은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불림을 받기를 원해요? 믿음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불림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이 믿음의 자손인 이삭 가운데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실패와 한계가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태어났을 때 이스마일이라는 이복형이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임이라는 20년 기간이 있었고, 어렵게 태어난 이 두 아들이 형제의 난을 일으키잖아요. 서로 장자를 하기 위해서 속이고, 그리고 그 속인 아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생의 스토리가 누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일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삭의 일생은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자손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자손에게 이런 삶을 보여주실까?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멋있는 일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삭의 일생은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일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삭의 일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앞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 앞에 서 있고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이 한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사실 이 질문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져요.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한계를 허락해 주시고 있는가?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또 간이 좋지 않게 나왔어요. 간 기능 검사가.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하면서 결심하며 사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여전히 간 기능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수치 결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고 목사로 선교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기도의 제목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 간 기능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왜 여전히 나는 이 한계가 있을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한계가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삭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의 삶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막다른 길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하였지만 20년의 불임 기간 동안 그는 막다른 인생의 길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뭐예요? 후손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후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아이를 가지 못했을 때 뭘 하나요? 무당을 불러서 구출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 저주를 끊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리고 후손이 없다는 건 신의 저주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단절된다는 거 의미예요? 가문이 단절이 된다는 거죠. 언약의 자손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 이전의 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첫째 부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첫째 부인은 어떻게 돼요? 소박을 받고 쫓겨나죠. 왜냐하면 가문을 이어갈 수 없는 엄청난 한계와 고통이 그 시간 가운데는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이 불임의 문제가 동일하게 있죠. 그리고 야곱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불임의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이삭의 20년간의 불임의 한계,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무엇을 나타내신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기독교인이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삶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막다른 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겪는 길이 아닌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정의 막다른 길일 수도 있다. 근데 그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막다른 길에 놓였을 때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으므로 이삭이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간구하였다고 나오고 있죠. 그 막다른 길이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로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이 막다른 길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계 속에서 피어나는 인내의 기도인데요. 2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리브가를 위해서 이삭이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20년간 불임의 문제는, 고통의 문제는, 한계의 문제는 말이 우리가 필요성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지, 여러분 혹시 20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으신가요? 20년 동안? 20년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몇 달 정도 기도하다 보면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오죠.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누구를 비난해요?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비난할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되죠. 20년간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회피하거나 비난하거나 멀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언약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인내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기도를 패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언약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근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간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그 예정과 선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기도를 패하기 때문이죠. 다 정해져 있어. 우리의 인생은 다 결정이 되어져 있어. 굳이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 그건 언약에 대한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삭은 자기의 한계와 무능력이 최고에 다다랐을 때 뭘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어머니인 사라를 보게 된 거죠.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을 때 먼저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죠. 뭘 취해요?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놓게 하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어떻게 해요?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방법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려움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한계가 찾아올 때 우리의 한계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진정한 순종의 자리는 뭐예요? 간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뭘 많이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한계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간구하는 자리로 가게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하게 하나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거나 AI를 이용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하죠. 지금 많은 유튜버의 많은 내용들이 뭐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방법을 소개하며 그것을 따라오게끔 하는 것이 많은 방송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근데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정작 우리는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꽃이 피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를 무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20년인 거예요. 20년. 그 20년의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삭의 삶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복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가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제일 어려운 부분으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기도는 뭐예요? 인내가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아들 쌍둥이가 뱃속에 있는데 리브가가 태중에서 이 쌍둥이가 계속해서 어떻게 태동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돈이 적은 자가 돈이 많은 자를 섬기게 되죠. 그래서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큰 자라는 말은 뭐냐면 장자권을 의미하고 있죠.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회죠. 근데 하나님은 이 기준을 어떻게 해요? 지금 뒤바꾸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는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인간적인 조건인과 자격이 아니라는 거죠. 장자권이나 공로나 혈통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 선택하는 자가,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가끔 우리들도 인간적인 조건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상의 소상이 요구하는 동일한 조건을 우리에게 비교할 때도 많아요. 너 이거 있니? 너 예배 잘 드리니? 너 직장이 어떠니? 너의 학력이 어떠니?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런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자리에 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인간적인 자격의 요건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낙심하고 좌절되는 순간도 있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없다고 자기들의 세상의 조건을 우리에게 비춰준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조건들을, 자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된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조건은 나의 인간적인 자격 요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조건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닫힌 문의 자리에서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간구하였다는 말도 아타르라는 히브리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말도 아타르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간구하다는 말이고, 수동태 형태로 받아진 것은 간구를 받으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기도의 간구와 응답이 뭐예요?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이 해석을 나아가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아타르였지만 그것을 들어주신 하나님 자체가 응답의 아타르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20년 동안 태의 문이 닫혀있던 그 자리는 이삭에게 절망의 자리였지만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아타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간구에 응답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를 생각할 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의 간구의 제목을 응답하셨을 때 아타르가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더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성공적으로 살아갔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너의 뒷배가 누구냐고. 뒷배라는 말 쓰잖아요. 뭐예요? 너의 서포터가 누구냐? 너를 뒤를 봐준 사람이 누구냐? 너의 뒤를 봐주는 사람 때문에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뒷배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임을 믿고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단지 내가 어려울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힘든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시는가요? 아니면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내 한계의 최고의 절정의 그 시점에서 나의 삶을 여전히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임을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전히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지만 내 한계와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시작됨을 믿고 기도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절박한 간구 앞에 여전히 하나님 자신으로 기꺼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